여기 사과나무 아래 어떤 한 사람이 책을 읽고 있는데 문득 사과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과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고 뉴턴은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떨어졌지만 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은 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욕조에 물이 넘쳐났지만 이 욕조에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유레카라고 영감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영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었던 어떤 그 무엇을 문득 우주로부터 깨달아 알게 되는 이 영감에 대해서 그것이 어디서 근원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수신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신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빛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영성, 깨어있음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IM의 영적인 빛이 꺼지게 되고 이로써 생각, 감정의 혼적인 에너지와 몸을 가지고만 살아가고 손과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고등 침팬지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자유의지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인과의 법칙, 이 까르마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이 오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이 끈을 이어주기 위한 작업이 이 지구 행성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신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다시 이어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빛의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이 지구 행성에서 최고의 삶의 방식인 황금률을 신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열어준 것이 바로 빛을 따라 사는 삶의 이 네 가지 영 안에서 깨어있고 영감을 받아서 신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실천에 옮기고 그것이 혹시 자유의지에 의해서 어긋나지 않았는지 양심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는 이것이 바로 빛을 따라 사는 삶의 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영이 작동해야 이것이 가능한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영감을 주제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스토모로부터 이 지구행성에 온 그것을 좀 더 세분해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IM이죠. 우리가 말하는 IM 스스로 있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짓고 거기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산원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생기가 루아하, 네샤마라고 하는데요. 영이라는 뜻이 있고 숨, 호흡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사람에게 이것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산원이 되었는데 생기가 바로 빛이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두르고 있는 빛나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이 생기, 네샤마, 영을 불어넣었다는 그 근거가 구약에 보면은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영을 만드신 IM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두셨다. 이 영이라는 단어가 바로 동일한 네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잠언에도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할 때 그 사람의 영으로 번역된 그것이 또 같은 네샤마라는 단어입니다. 네샤마가 숨, 호흡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는 뜻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 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 안에 이 영을 넣어서 신과 교통할 수 있는 신의 에너지와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산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잃고 이 에덴에서 추방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신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회복을 시켜야 할 상황이 된 것이죠. 이 사람을 다시 신성한 에너지, 영이 작동하는 사람으로 되돌릴 계획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꺼져버린 이 영의 불꽃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그 영을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이 영이죠. 이 IM입니다. 너희 속에 두어 계속 속에 둔다고 말하는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밖에 있지만 신약으로 오면 성령이
내면에 내주하는 시대가 됩니다. 물론 이것을 다른 종교에서는 불성이라든지 공이라든지, 불교에서는 그렇게 자성이라고도 말하고, 유교에서는 천명지위성 할 때 그 천명 또는 성이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말로 달리 부르지만 그것은 시대와 문명권에서 각기 이 부분을 지칭하는 기호였습니다. 태양은 하나지만 시대와 그 문명권에 따라서 그 태양을 뭐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 태양이 하나인 것처럼 진리가 둘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IM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 의미가 같으면 같은 걸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이 율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약을 지었자면 황금률이 나온다 그랬죠. 이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에너지를 이 영을 통해서 담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사람의 위치를 이탈했죠. 원래 생명나무를 먹어야 할 그 위치. 우리 안에 영이 유지될 수 있는 그 영을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나무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나무거든요.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어야 하는데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추방을 당하게 되죠. 이 사람을 이제 다시 원위치로 위치가 이탈된 그 사람을 원 위치로 회복하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것을 이코노미아, 경륜이라고 합니다. 신의 계획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한 이 물과 성령으로 영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이 옛사람, 자기의 생각과 의지, 또 몸의 오감각을 가지고 사는 고등 침팬지와 같은 이 사람으로부터 영이 다시 그 안에 있었던 영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위치가 이탈되었던 이 사람이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는 IM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이게 보인다고 그랬는데 이게 영감입니다. 그 영감이 이너 보이스, 내면의 음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더 그것이 강해지면 화면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그림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고지를 하고 자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고지하는 방식이 바로 영감입니다. 하나님이 IM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IM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기도 보였다고 하는데 이 보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이 성령이 하는 역할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노자도덕경 35장에 보면 도지출구, 담호기무미 도에서 생겨나는 말들은 담담해서 아무 맛이 없다 그러면서 취지부족견, 보아도 보이질 않고 청지부족문, 들어도 들리지 않으나 용지부족기, 아무리 써도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노자가 말하는 도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이나 영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시대, 서로 교류가 없는 문명권에서 이 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같은 표현을 했다는 것은 참 신기하죠. 궁극의 진리는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의 어떤 계획 이런 것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그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할리요? 사람의 모든 것을 그 생각이 어떠하고 감정이 어떠하고 이런 것들을 관찰자로서 지켜보는 그 역할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하는 역할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 사람 안에 있는 이 영을 이제 소문자로서 피릿이라고 써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두피릿이라고 대문자로 씁니다. 속성은 같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바가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는데 사람의 일을 하나님에게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뜻을 사람 안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의 뜻이 도달할 때 그것을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감이 일어나려면 깨어서 영이 작동해야 이 영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영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인데 그 성령이 이렇게 작동한다는 것을 제가 근거를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악령, 한 영이죠. 오직 하나님으로 아이엠으로부터 온 영, 이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영감 주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식에서 난 그 가르침으로 바울이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성령을 통해서 자기 안에 온 어떤 메시지, 가르침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런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건 다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알려면 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 안에 영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연결해주는 성령, 통로에 연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사는 고등 침팬지와 같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IM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IM이 이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주잖아요. 이것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영감으로 받아서 알 수 있다. 신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비웃거나 어리석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비난하고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적인 체험도 없고 이런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이 작동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면 호황된 이야기다. 신과 직통하려고 하느냐. 이런 핑계를 대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에너지, 우리가 IQ가 있죠. IQ가 있고 감성지수 EQ가 있고 SQ가 있어요. Spiritual Quotient. 이 SQ가 높아야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IQ가 뭐 200이라 하더라도 EQ가 좋다 하더라도 영성지수는 별개예요. 영성지수는 또 낮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런 일을 이해를 못합니다.